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 나라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한 지도가 있어요. 자, 여기 시작점이 이제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요 지역에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죠. 야곱 때 야곱이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요셉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애굽에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저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가 창세기 내용이고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레위기이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헤매다가 요단강 앞까지 오게 되었다. 그게 이제 민수기 내용입니다.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게 되죠. 그것이 신명기이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범죄하고 이런 사이클이 12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이죠. 자, 그런 사사시대 아므란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과 다윗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하입니다. 자, 다윗이 새로운 나라를 열었는데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는 그 뒤에 멸망하여서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바벨론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야기 이제 다니엘이고 여기에서 이제 70년 지난 후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포로 기간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에스더 이야기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이 이제 포로 귀환에 관한 것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3번에 나눠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죠. 자, 이 폐허가 되어 버린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래서 이들이 1차에 맨 처음 돌아와서는 성전을 짓고 2차에 돌아와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3차에 돌아와서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성전, 율법, 성벽 이것이 이 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와서 에스라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고 에스라 뒷부분은 2차 귀환에서 율법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에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죠. 자, 오늘부터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BC 539년 10월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별다른 저항 없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두꺼운 성벽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던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 순식간에 정복하게 되죠. 고레스는 이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 해 이듬해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와서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에게 자신이 원래 살았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에 계속 살아도 좋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좋다, 거주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신을 섬겨도 좋고 너희 조상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바벨론을 무리 없이 흡수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었지만은 이 결정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야, 고레스가 진짜 대단하죠. 바벨론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포용 관용 정책을 펴가지고 그걸 다 이제 끌어가는 것이에요. 고레스가 대단한 것도 맞지만은 성경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등극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감동이란 말이요, 흔들어 깨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다는 것이죠. 정복의 야욕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에 안정과 통합의 비전을 주시고, 그것이 진정 제국을 위한 길이라는 깨우침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진동하시고 감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감동하셨느냐? 그 감동의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요. 자, 70년 동안 너희가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해방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온 세상 모든 형편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요,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요. 70년 전에 우리가 망한 것은 여호와가 무능해서가 아니다. 여호와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범죄한 이 백성을 용서치 않으시고 주변 나라를 진동해서 일으켜서 너희를 망하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온 세상을 진동하고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일들은 여호와께서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인간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70년이 참에 하나님 약속대로 온 세상을 진동케 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유귀환, 무조건적 해방,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고레스가 아무리 파격적이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래도 백성들의 반응이 냉랭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안 가겠다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1세대는 고달팠겠지만은 2세대, 3세대는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착한 지 70년이나 지났어요. 생활, 터전, 직장, 인간관계 다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걸 버리고 간다는 것이. 바벨론 토판 문서에 보면요, 유대인 시몬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했다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의 상술, 이 금융은 대단한, 지금도 유명한 전 세계 금융을 유대인이 꽉 잡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더구나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걸어서 5달 걸리는 긴 거리, 먼 거리예요. 올 때는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오느라 오히려 안전했었죠. 가는 길은 달라요. 언제 어디서 강도떼를 만나게 될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길고 위험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자. 우리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자.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누가 따라 나섰을까요?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의외로 많이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차 귀환 때 49,897명 돌아옵니다. 2차에 1,700명, 3차에 42,000명 돌아옵니다. 다 더하면요, 총 돌아온 숫자가 약 94,000 몇백 명이에요. 가는 길도 위험하고 가봐야 완전 폐허예요.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다시 일으켜야 돼요. 전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 일에 현재 보장된 안정과 편안함을 기꺼이 희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에 육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돌아올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면 정말 고생이 뻔한데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에스라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누가 돌아온 것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아니, 가봐야 뻔한 길인데 누가 가겠느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 사람들이,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신 사람들이 다 일어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무너진 조국, 무너진 성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저들 가슴 속에 타올랐습니다. 마음이 마치 불 붙는 듯 하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흔드셨고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린 내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 몰입해버린 내 신앙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감동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진동해 주시고 다시 벅차오르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재건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돌아왔는데요. 2장부터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이죠. 이 명단을요, 하나하나 돌아온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다 써놓고 있어요. 누가 돌아왔다 이것을. 그런데 이 명단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성경에 이 명단을 기록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명단을 기록할 때 보면 순서가 제사장 기록하고 레위인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명단은요, 일반 백성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기록하고 레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왜 망했었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타락해서 망했습니다. 회복의 초점, 재건의 초점은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먼저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것이요. 감동을 받은 백성들로부터 이 위대한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돌아와서 먼저 잘가속했던 지파와 가문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대충하지 않고 정말 철저히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2장 59절 같은 데 보면요, 그 조상의 가문과 선조를 못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652명이에요. 자기가 어느 지파였는지, 어느 가문이었는지, 선조가 누군지, 조상이 누군지 못 찾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대충 아무데나 껴넣느냐? 그렇지 않고 별도로 기록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62절에 보면요, 제사장들 중에도 그 계보가 불확실한 제사장, 도저히 못 찾은 것이요. 이 사람이 정말 제사장 자손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사람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제사장이라는 근거가 나타날 때까지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했다. 심지어 그 명단을 보니까요, 전체 돌아온 사람 몇 명, 거기에 남종과 여종 몇 명 뿐만 아니라 말, 노새, 낙타, 낙이 몇 마리 왔다. 거기까지 기록해놨다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철저히 꼼꼼히 따지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봤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 개화기 초기 어땠습니까? 정신없는 틈을 타가지고 아무 족보나 사서 막 껴놓고 그랬죠. 여러분, 그 전에 우리나라 양반 비율이 5%였어요. 5%. 근데 요길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개화기 지나면서 90%가 돼요. 거의 다 양반이에요. 전주희 씨라고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거기였는지 그거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막 재건하고 정신없지만은요, 철저히 그 뿌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보니까요, 완전 폐허가 돼 있었죠.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가옥들, 성벽까지 다 불타고 허물어졌습니다. 이들은요, 먼저 성전터를 찾았어요. 폐허가 다 돼버렸지만은 그 성전터, 그리고 그 성전터에서요, 제단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광경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 폐허가 돼버린 그 자리, 그 제단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율법대로,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다윗이 만들었던 그 예배하는 그 예배 모범, 그 규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 예배하자.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보자.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했다는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의 예배였고 감격의 찬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울었느냐?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저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더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전에서 부르던 그 거룩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검은 거를 주면서 악기를 주면서 한번 여기서 불러보라고.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거룩한 찬송을 부를까? 내 소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야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기를 고대하면서 성전 예배, 성전 찬송을 그리워하면서 서러움에 복받쳐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 성전은 없지만은 그 성전 터 위에 앉아서 그 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제단을 쌓고 찬양대가 섰던 그 자리. 다윗의 규례가 그거거든요.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했어. 그 자리 그대로 서서 다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거기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난 후에 드디어 성전의 지대를 놓는 날,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 이 백성이 얼마나 감격해서 찬송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큰 함성 소리 같은 찬송이었고 저 멀리까지 울려 퍼졌더라. 정말 막 돌아온 사람들이 감격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큰 소리에 찬송만 있지 않더라는 것이요.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거기 보니까요, 기쁨의 큰 함성도 있었지만은 대성통곡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 젊은이들은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함성을 질렀지만은 나이 많은 족장들 그들은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그 규모가 너무 작고 초라한 것이에요. 마치 여호와의 영광이 쪼그라든 것처럼 그들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대성통곡을 했다. 묘한 장면이죠. 큰 소리의 찬양과 함성, 반면에 대성통곡. 이게 저 멀리까지 두 소리가 어우러져 들리는데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성전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두 번째 성전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어느 성전을 하나님 더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요. 첫 번째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주축이 되어서 지었습니다. 그 경비도 이 두 사람 왕들이 거의 다 부담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성전은 백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었습니다. 그 경비도 온 공동체가 십시일반 모아서 건축한 것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왕들의 성전이었지만 두 번째 성전은 백성들의 성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성전 때는요,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냥 대단하고 멋있고 근사한 자랑거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전은 달랐어요. 한번 빼앗겼었거든요. 잃어버렸었거든요. 너무나 소중했다는 거죠.
70년 동안 성전 없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울면서 그리워하면서 지냈어요. 그 소중함, 그리움이 사무쳐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돌아온 것이잖아요. 성전을 다시 짓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큰 찬송 즐거운 소리만 있지 않고 대성통곡, 눈물이 있는 성전이었다는 것이요. 찬송만 있고 영광만 있는 성전은 어쩐지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성전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와는 좀 뭔가 거리가 먼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는요, 애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패에 아쉬움, 후회도 있고 통곡도 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요, 고향에 돌아온 감격, 타국에서 겪었던 서름, 성전을 잃어버린 그 회개, 그리고 다시 기초를 놓는 그 감격,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성전이에요. 눈물도 있고 통곡도 있고 회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애환도 있는, 여러분 사실 그게 진짜 성전 아닙니까?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지은 성전, 소중함과 사모함, 그리움이 담겨있는 성전, 기쁨만 아니라 애환도, 찬송만 아니라 눈물도 있는 성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성전은 이런 성전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이런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성전, 소중함과 사모함이 담겨있는 성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애환과 눈물과 회개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성전, 우리가 정말 그런 성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지만은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반대와 견제가 심했다는 것이죠. 4장 4절에 보면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 5절에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뇌물까지 주면서 그것을 막았다. 6절에는요,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왕에게 고발 상소까지 냈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반역하려고 성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저들의 공사를 막아주십시오. 그런 상소까지 올렸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방해가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20일만 사람들한테 시달려도 그게 끔찍한 일인데요, 20년을 그렇게 방해했다는 것이죠. 결국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전 못 지었느냐? 성전 재건 프로젝트는 그렇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이 시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이때 보낸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들을 격려하고 북돋우는 것이요. 여러분, 학개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반대를 뚫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방해에 위축되어 있고 현실에 흐지부지 되어서 주저앉아 버린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그들의 가슴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5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 그게 재미난 내용이죠. 하나님이 감동만 하시고 나물러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보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6장 2절에 보니까요,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다리오 왕이요, 그 고발 조서를 받고 이 백성들이 거역하려고 이런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 이런 고발 상소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사실인지 저들이 반역의 의도로 하는 것인지 그 조서를 찾아봤다는 거죠. 그러다 드디어 찾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 우리 아까 1장 1절에 봤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반대자들의 고발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으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왔던 성전 모든 기물을 다 되돌려주고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 거기 적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서를 찾은 곳이 아까 어디였습니까? 메대도 악메다 궁성이잖아요. 이것이 페르시아의 여름 별궁입니다. 수도로부터 330km 떨어진 것이에요. 거기를 찾아가서, 그걸 쫓아가서 조서를 뒤지고 뒤져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낸 것이에요. 못하게 하라 그럼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열심히 찾는다고? 다리오 왕이요, 그거를 그렇게 찾고 찾아서 마침내 찾아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다리오가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막지 말고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왕의 재산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끊임없이 공급하며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세금에서 그 경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요. 그렇게 성전이 완공됩니다. 16절에는요, 성전 봉헌식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재건은 성전 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재건도 성전 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이 무너져 있으시다면, 궤도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건은 언제나 성전 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배 처소가 온전한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성전, 소중함과 그리움과 사모함을 담고 있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과 애환과 찬송과 눈물과 감사와 통곡이 다 어우러져 있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성전,
원수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